아까 찬양했던 첫 번째 곡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찬양했던 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올해가 결국 계시록으로 마치게 되네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기가 어려우실 때는 그저 성경책 맨 뒤를 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같이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으로 알려져 있고 또 거기에 일어날 재앙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며 또 어떤 때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재앙을 기록해 놓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에 빠질 것이며 얼만큼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앙처럼
그리고 그 모든 환난처럼, 그리고 그 모든 폭풍과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 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에 이 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7교회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각 교회가 다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분들이 7교회를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종교개혁과 그리고 그 이후 현대교회까지를 다 하나씩, 고대교회도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시대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우리 시대에도 있으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불완전한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상당히 강력하지요.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동시에 참 큰 격려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7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고 땅에 있는 교회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지를 정말 이 7교회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 7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투르키예의 그 반도, 옛날엔 그것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우리 한반도가 있는,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있는 그 아시아를 아시아라고 부르고 이 조그만 투르키예를 소아시아라고 그때는 불렀다고. 소아시아라고 진짜로 부른 게 아닙니다. 작기 때문에 그냥 앞에 소자를 붙여준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는 당연히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교회, 7교회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보고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 대하여 격려하시고 경고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놀랍게도 이제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드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땅을 이렇게 보고 있던 각도의 시각에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항상 2차원적으로 평면만 보다가 이 앞에 에베소 교회, 여기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모든 교회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가 조망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요한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래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멋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시각이 갑자기 변하는 것들을 보려면 물론 우리 앞에 있는 구약에도 시각이 갑자기 변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위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모세의 삶 전체가 사실상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시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미리 가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너희가 그곳으로 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앞서 행하신다. 우리가 찬양 중에도 지금은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 맞는 말이고 있는 말인데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하늘에
주님의 시각으로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셨죠. 모세가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준비한다고 해도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십시오. 어떻게 보면 앞서 간다는 것이 나쁜 것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때 봤던 것은 성막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막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주셨냐면 청사진은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성막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놓고는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그가 단지 앞으로 가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다윗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지만 여기 요한에게도 성경을 보는 눈을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이 이런 책이었구나를 보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스토리가 시작되죠. 그건 전부 환난과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자연재해들과 사실 그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았던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10가지 재앙과 아주 유사한 재앙들이 자연재해로 나타나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에서 봤던 것들이거든요. 또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수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정말 완전히 휘몰아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핍박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인생들, 세상이 모든 것이다. 이곳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갖고 내가 가질 수 있고 혹은 내가 소유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여기가 다 모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얼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얼만큼을 갖고 있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내가 지금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생각해보면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완전히 잡혀있는 말 그대로 세상에 묻혀있는 그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악해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음녀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며 나 자신의 욕심을 사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계시록은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세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누구나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대항하고 싶죠. 그리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진 것을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잘 쓰면 되지 그 세상의 힘을 갖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항상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중립적이라고 되게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면 그리고 잘 쓰면 그것은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돈을 만몬이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죠. 신의 이름을 왜 붙였겠습니까? 돈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과 함께 같이 타락합니다. 우리와 어느 정도 가깝냐면 우리와 그냥 운명 공동체처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쓰려고만 하면 언제나 우리는 그 욕심과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이 아니라, 즉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이용하고, 사실은 자기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 우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 너희가 속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가져야 할 힘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들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은 중립처럼 생각하고 잘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돈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죄인인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인 내가 진정 복음의 능력과 빛을 보지 않고 그 죄인으로서 돈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가장 큰 비극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먼저 내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그리고 내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마이다스의 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럽히는 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는가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뒤집으면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돈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얼마나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야 되며, 얼마나 겸손해야 하며,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그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환난과 이 박해와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이 내가 바라야 될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하는, 좋은 것인 줄 알고 무조건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마다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이죠.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잡고 그 가시를 따가워할 줄 아는 사람은 다치지 않지만, 그 가시가 따가운 줄 모르고 손으로 잡고 아무런 통증이 없이 그것을 잡을 때는 그의 손은 다 갈기갈기 찢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통증이 없습니다. 아픈 줄을 모르는 거죠. 신자에게는 경고음이 항상 울립니다. 내가 혹 세상에 빠지려고 할 때, 내가 혹 우상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때 내 자신이 우상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종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 길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것으로 내가 끌려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신자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서 어떤 갈등을 해야 되며 내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삽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그리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을 수 있으며 견딜 수 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갈 수 있다. 그러나 참고 견디기만 하면 그게 무슨 재미예요?
매일 인상 쓰면서 천국 가면 그게 뭐 천국 가는 재미겠어요. 참고 견디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버티는 것은 훌륭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품성이고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이 참고 견디기만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라고 하지 않죠. 참고 견딜 수 있는 진정한 이유, 그리고 참고 견디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워드, 상급이 있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참고 견디는 것만 하다가 오히려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참고 견디는 것만, 계시록에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 속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만 보다가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좋아질 거니까 잘 견디기만 하자라는 것만 보다가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말라 비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지요. 버티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대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쁨은 많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이러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무엇에 약하며 무엇에 흔들리는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약점을 사탄처럼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무엇에 흔들리는 자인지도 압니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으며 어떤 상처가 그에게 치명타인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참 무서운 대적과 함께 사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 대적을 어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거짓된 모습,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상들, 약속하는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는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혹은 스스로가 만족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수많은 법들을 정해놓고 그 법들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쁨도 같이 가둬버렸습니다. 즐거움과 환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도 다 가둬버렸습니다. 잘했죠. 거짓말 안 하고 살았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도적질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도둑질을 한 자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보자 반대로 나간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자유를 가졌으니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는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라는,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누리고 싶으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누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즐거움에 빠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며 자기의 즐거움에 빠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법 속에 갇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자유를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건 더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두 분들은 다, 양쪽이 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강하게 항변합니까?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리에 있는지, 너희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율법에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무율법에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그 시시한 영지주의에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성속을 구분하는, 그래서 어떤 건 성스럽게 하다 이런 데도 빠지지 않았다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아는 것은 언제나 열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과연 성령의 열매와 얼마큼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살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 이쪽 성령의 열매 쪽에 서려고 하고 있고 그것으로 갈등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나에게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보면서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가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이지만 보이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있고 나 자신을 너무 나 자신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에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한 사람이다. 내가 전혀 우울할 필요가 없으며 내 마음이 스스로 쪼그라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곳에서 또 기쁨을 누리는구나,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곳에서 내가 화평과 또 편안함을, 안식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참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의 열매를 회복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보는 훈련, 나 자신을 보는 훈련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정말 하늘에 올랐다는 것을 이해해서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 그 전까지는 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르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내 눈앞에서 그 위에서 보면 그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곳을 향해 가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게 보여요. 환란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승리가 보입니다. 내 앞에 그냥 산만 보였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산을 건너는 길도 있었고 산 너머에는 호수도 있었고 그 산 너머에는 참 아름다운 꽃밭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 어떤 길이 맞는 길인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심지어는 어떤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을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길을 못 찾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두 젊은 친구들이 오늘 같이 와서 이렇게 자주 찬양을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오늘도 같이 앉아 있으니까 좋은데, 하지만 항상 물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혹은 대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Are you sure about your future? 정말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나의 미래는 어떤가? 내가 나중에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감탄을 해요.
저는 같은 나이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쁘게 살다가 어떻게 보니까 유학을 가려니까 유학을 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하면 좀 나중에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부도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생각하고 자기 앞날을 많이 생각하는 걸 보고 좋은데, 과연 정말 확실할까요? 내가 눈앞만 본다면, 내 앞에 지금 학교만 본다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만 본다면, Are you sure about your future?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 인생을 본다면, 대학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보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 짜릿함과 기쁨이 놀랍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는 이제 나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앞으로 살 게 확실히 짧죠.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온 것보다는 훨씬 적게 살 거다. 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에요. 언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숲은 끝나질 않아요. 한 숲을 건넜다고 생각하면 이번엔 다른 웅덩이가 있고 또 길이 안 보이고 어떤 데 나무가 너무 높아서 하늘도 안 보여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늘에 감추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온 숲과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정말 분명한 길입니다. 정말 안전한 길입니다. 내가 길을 잘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방황 속에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신 분이며 그 길을 함께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에 주님과 함께 올라 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단지 목적지나 내가 가야 할 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불도 물도 그리고 그 어떤 폭풍우도 너를 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의 장막이 되어 그 위에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늘에 하나님의, 이 우주를 지으신 주님의 품속에 있다고 우리가 되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에게 감추어진,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일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아무리 어떤 형태로 상처를 입히며 답답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며 힘들어할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같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이 말을 안 하겠어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난타라는 말은 사실은 아람어에 속하는 말인데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아주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속히 오십시오. 요한이 괴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여기서 버티고 사는 게 힘들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도 아주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감옥처럼 그 섬에, 반모섬에 갇혀서 자유를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막혀버렸어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그냥 예수님이나 빨리 와서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봤을 때 내가 바로 이 주님을 믿는 자요. 이분이 내 아버지시고 이분이 바로 나의 인생을 쥐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나의 장막이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이 속히 지금도 나에게 가까이 걸어와 주옵소서. 나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을 향하여 걷겠나이다.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길을 담담하게 또 어떤 때는 열렬하게 또 어떤 때는 정말 속상해하면서 어떤 때는 답답한 속에서 꿋꿋하게 주님 그 주님과 저는 같이 갑니다.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참고 견딜 수 있고 견디려 합니다.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암초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늘의 영광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누려야 할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손에, 세상 손에, 그리고 어떤 다른 것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 나는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감사하며 참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